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 막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 여인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갈입니다. 하갈은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종이었어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그런데 아웃사이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좀 무언가 착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범된 사람이면 동정심이라도 좀 들 텐데 뭔가 그런 캐릭터도 또 아닙니다. 그다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선한 인물은 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죠. 그 이유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계속해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지치고 지쳐서 결국에는 이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죠. 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 하갈이 자기가 임신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자기의 여주인인 그 사라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마치 후궁이 아이 없는 중전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요. 잘못된 거죠. 건방진 태도죠. 사라가 그래서 엄청 화가 납니다.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 열받는 마음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부어요. 그러자 남편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 집안의 족장, 최고 어른에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해요. 때려요. 하갈이 결국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그 집에서 뛰쳐나오게 되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하갈을 다독거려 줍니다. 달래줘요. 너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아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아들도 크게 번성할 거야. 너의 아들의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른 채 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1차예요. 2차는 언제냐?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이삭도 태어난 후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젖을 뗐을 때에 대략 한 2살, 3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판에는 놀렸다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가지고 논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롱하고 웃고 그런 태도로 가지고 논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엄마 사라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겠죠. 이 사라가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컴플레인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 당장 내쫓으라고. 쟤네들은 우리 유산 조금도 물려받을 수 없다고.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으니 당장 내쫓으라고 따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먹을 거랑 물을 좀 주고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 사막 기후 지역에서 그 음식물 조금이랑 물 주고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결국에는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탈수 현상이 찾아와요. 아이가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억장이 무너져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해요. 성경에 보면은 뭐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100m에서 200m 정도 됐을 겁니다. 죽어가는 내 자식을 차마 볼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엎드려서 펑펑 운 거예요. 대성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하갈을 위로해 줍니다. 하갈아, 왜 우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서도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 아이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네 아이 죽지 않아. 살게 될 거야. 잘 살게 될 거야. 네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하갈을 다독거려줘요. 그리고 그녀의 눈을 여셔서 근처에 있는 샘물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모자를 돌보셔서 나중에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성장하게 됐다고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여인입니다. 취하지 말았어야 될 여인이죠. 낳지 말았어야 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지 아브라함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봐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하갈은 룻처럼, 모함 여인 룻처럼 무언가 착하고 성실하고 정의 가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었어요. 자기 임신했다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은근히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또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고 이스마엘도 14살 차이나 나는 그 동생, 이제 젖된 동생 잘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가지고 놀고 희롱했죠. 아마 이 아이가 상속자여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패라고 할지언정, 그녀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부족하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봐주시더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도 돌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 아닌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너무 서럽고 속상하고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통곡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내 자신이 비참하다고 여겨질 때 하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수와도 같은 존재, 실패와도 같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생각하시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별과 같이 하겠다.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마엘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